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중동 지방에 석유로 많은 돈을 모은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자녀는 무남동녀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아이의 홍기가 차게 되고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모든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신의 딸을 누군가에게 이제 의탁하고 맡겨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에다가 포스터를 붙이고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내 딸아이와 나의 모든 전 재산을 그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많은 노총각들과 또 이렇게 제밥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용기가 좀 있다고 느끼는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까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경하려고 그곳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뭔가 어떤 담력을 테스트하나 보니까 그 재산가의 집에는 아주 넓은 호수가 하나 집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호수를 건너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 딸을 이렇게 한번 포옹을 하면은 용기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호수를 들여다보니까 그냥 호수가 아니라 거기에는 코브라가 한 50마리 풀려있고 악어가 또 그 양옆을 돌면서 한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고 정갈이 그 옆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 재산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선뜻 입수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웅성웅성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용기 있게 뛰어들더니만 정강석화 같은 속도로 그 호수를 통과하고 그리고 뛰어가서 그렇게 이제 그 부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쁨에 겨워서 이 딸을 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직도 이 사람이 흥분이 가지도 않았는지 그렇게 이제 흥분한 상태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호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을 우리 중동 지방에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용기로 뛰어내렸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어찌되었든 간에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딸을 차지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중동의 전설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이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서부터 많은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군부대에 있는 교회가 진급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이 몰려와 가지고 새벽 기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 이번에 중령 달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번에 소원 성취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군부대가 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진급철이 다가오고 우리 자녀들의 수능철이 다가오면 전 교회의 모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기도하는 것은 비단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른바 자격증의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을 치루어서 자격증을 따야 하고, 대학을 진학하려고 해도 시험을 치루어야 하며, 심지어는 안마 시술을 하거나 커피를 제조하고 애견의 털을 깎아주려고 해도 시험을 따서 자격증을 따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시험들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왜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신경 쓰이도록 만드는 시험이라는 것을 치루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즉 테스트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운전면허 시험이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입사 시험이며, 과연 이 학생이 다음 학기에도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그러한 공부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기말고사인 것처럼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을 검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시험들 중에 대표적이고도 거의 국민들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은 바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 것입니다. 이 시험은 말 그대로 한 학생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학능력, 즉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영적인 수능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데, 저는 이 시험을 영적인 수능 시험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자 믿음의 조상이라 칭송받는 아브라함에게도 영적인 수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매우 어려운 영적 수능 시험 문제를 받아들게 됩니다. 여태껏 그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본문의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의 생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잔인한 번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영적 수능 시험에 합격하였고,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이름이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영적 수능 시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수능 시험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영적 수능 시험,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영적 테스트에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를 7가지 요소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큰 유산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영적 수능 합격을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이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이치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은 매우 이성적이면서도 이치에 꼭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순종은 모든 이성과 이치를 뛰어넘는 영적인 질서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행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분임을, 그러한 진리를 경험적으로 깨우쳤습니다. 초기에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며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르치기도 했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였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전 생애를 걸어서 순종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2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죽여서 태워야 하는 너무나도 반인륜적인 것 같고 또 비성경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시간을 끌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인 사라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하거나 다만 며칠만이라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아침에 일찍이 떠났습니다. 조금의 주저도 없이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혹독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는 온전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은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는 그의 고백은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수능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자연히 믿음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과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어떤 테스트와 어려운 상황과는 달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게 너무나도 그에 걸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있거나 절망 속에서 마지못해 가고 있거나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그러한 제물을 쓰시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는 사환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나와 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올 것인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도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즉 창세기 12장의 축복을 이루리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신에게 땅을 주시고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 없이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되어져가는 일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상이나 희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전 생애를 다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도 내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심지어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영적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각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영적 수능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또 정확한 방법은 바로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남자친구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가 가장 아끼는 카메라나 그가 가장 아끼는 전자기기, 이거 나 하루만 빌려달라, 한 달만 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줄게 이렇게 한다면 그가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범위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스스로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어떤 소중한 것이라도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앞선 21장에서 그에게 보험격이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에게 아이를 낳아준 고마운 여인 하갈,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자신의 후사의 희망을 주었고 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그의 순종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유일한 희망, 이삭 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리고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상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냥 아들 이삭을 떠나보내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손으로 직접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번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제물을 칼로 죽여서 그것을 각으로 뜨고 하나도 남김없이 불로 태우는 제사의 형식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과 다른 명령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고, 인신제사를,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중심의 이면에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이삭을 소망으로 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바쳐서 자신을 비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모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비운 빈 그릇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내 손에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1:1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영적 수능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킨 후에 주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2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원어 발음은 이르에라는 단어입니다. 즉 준비하다,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어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말씀으로써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수능 시험은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떻게 친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오늘의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게 된 것은 결코 그가 자신의 믿음을 잘 성장시켜 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오늘 본문의 순종과 믿음의 결정체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수능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인내하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찌 내일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감히 어찌 새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다음 세대를 말할 수 있고 이토록 어려운 영적 수능 시험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까지나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또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영적 수능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먼 곳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비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묘사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5절과 또한 8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이 지금 이 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을 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실제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수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림으로써 오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 합격 통지서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수능 시험에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낫다는 사실도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일에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번째로 영적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합격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험은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수능 시험은 합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디자인되고 고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2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 대사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것이지만 이 땅에 나타난 여호와를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한 창세기와 다른 구절들의 표현을 볼 때,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그가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볼 때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 없는 언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영적 수능 시험에서 합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깐 화면에 그림을 잠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렘브란트,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입니다. 다수의 성화 그리고 성경적인 그림을 제작했던 그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과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그림이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들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단지 칼을 드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칼을 드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찌르고자 하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고 놀랄 정도로 그는 분명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칼을 들었고 그의 아들을 향해 내리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테스트가 마친 이후에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게 될 것이라고 더욱 구체적이고도 공고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수능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별과 같이 빛나기를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수능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가장 원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말이지 우리가 도저히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너무도 멋진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게 하실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슬픔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만으로, 그가 실제로 아들을 드리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순종해야 하면 아들까지 바치는 것까지가 순종의 모든 마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과는 달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지 않도록 하셨음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도록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또한 이제 이루어 가야 할 분들도 있고, 이미 자녀들을 출가시킨 분들도, 그리고 이제 양육해 가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멋진 자동차도 아니고 반듯한 집도 아니며 충분한 재산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만 치중하다가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의 때와 의미를 놓쳐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특별히 우리 백양로의 다음 세대들과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희생으로 삼지 않도록 배려하셨지만 당신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그러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노쇠한 아브라함을 능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청년 이삭이 순순히 복종하며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위대한 유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왕과 권력과도 물려줄 수 없었고, 역사상 그 어떤 대부호와 재력과도 물려주지 못했던 유산, 세상의 어떠한 학자나 지식과도 전수해주지 못했던 그 유산을 우리는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명문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는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 무엇보다 그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온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백양로와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과 이 믿음과 그리고 이 순종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